성령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자는 말씀인데, 내용과 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약간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또 주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대로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보면 예배하는 자,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진정한 신령으로 예배할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또한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물론 기록된 내용에는 성령이 하나님이 영이시다라는 직접적인 내용은 없어요. 근데 성령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소개를 또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구약 시대도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것도 성령을 부어 주신다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근거로 하여 15장 26절을 근거로 해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영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비물질, 비형상,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줘봐 라고 전달 때 보면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 얘기를 꼭 합니다. 나도 못 봤어. 근데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 경험했어 라고 뭐 기도했을 때, 또 병 치료됐을 때,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신 것을 간증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영이시면 실질적으로 볼 수 없어요, 시각적으로. 근데 요한일서에도 보면 만진 바요, 본 바요, 경험하게 됐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분이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날 우리 믿는 우리도 하나님 안 보인다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환경들, 어려움들이 겹칠 때면 하나님 안 계신가? 라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일 없겠지만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렇게 섬겼는데, 그렇게 봉사했는데 뭐 이렇게 안 됐더라, 또 뭐 사고 났더라, 뭐 했더라, 이제 그런 얘기를 종종 하시면서 지금은 그래서 안 다닌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종종 많이 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또 이제 거기에 맞게 또 이제 복음을 전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오긴 하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고 요한복음 1장 18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볼 수 없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그 말씀 믿음으로, 인정함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 방면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을 담대하게 말하지 못하냐면 의심 때문에 그래요. 또 내 경험이 없어요. 물론 또 경험이 있어도 그것을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예수 처음 믿을 때는, 또 내가 정말 위급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기도했을 때, 또 나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해 줬을 때는 치료도 되고 위로도 되고 또 해결도 받고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막 공급받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도 그를 내버리진 않지만 하나님의 관심에서 자기가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치 해는 매일 뜨지만 구름이 가리거나 건물 뒤로 숨어버린다면 그 따사로운 햇살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요즘 이제 따사로운 햇살이 그립죠. 살살 이제 좀 낮에는 물론 차 안에 이제 덥기도 한데, 그처럼 하나님은 해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구름 끼거나 비 오거나 눈 오면 건물 뒤에 있으면 지하에 들어가면 못 보는다. 예전에 여기 지하에서 저 사업 실패하고 이제 뭐 죽기 살기는 아니지만 이제 교회 생활하면서 직분하면서 이제 그럴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지하에서 잠이 들었는데 아무도 안 깨우는 거야. 그러니까 깨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잤는데 9시까지 잤어요. 9시까지. 맨날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피곤해서 잤는데.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 깨어 있는데, 분명은 해는 시간 되면 떠요. 뜬다기보다는 뭐 이제 지구의 자전에 의해서 해는 그 시간에 돌아옵니다. 시간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내가 그 빛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도울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환경들에 내가 안 되고 실패하고 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될 때, 또 그것이 길어질 때, 그것이 또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날 버리셨나? 근데 절대 안심하십시오.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항상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물론 예수를 믿어요. 근데 그가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은 각 사람의 믿음과 처지의 환경 따라서 나타내심이 틀려져요. 그렇기 때문에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저런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 기도는 하겠지만 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정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도 이제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즉 예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전에 말씀 하나님 볼 수 없었고 뵐 수 없었고 마치 이제 선지자들이 이제 없고 그 이제 성경 공부를 하시면 아셨지만은 그 암흑기 말라기 이후에 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약 한 400여 년, 300년 좀 넘게 거의 400년 가까이 선지자나 뭐 기둥답이나 또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계시도 없었고 말씀도 없었고 누구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한 것들이 없었어요. 완전 암흑기라고 합니다 그때가.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사실 일하고 계셨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실 길 우리가 40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꼈을 뿐이고 근거서에 기록서에 역사서에 없다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그때도 쉬지 않고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즉 우리가 그렇게 암흑기에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그때 하나님이 더 일하신다는 것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 볼 수 없지만 아들 예수가 즉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아들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느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죠. 예, 뭐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지만 말씀이 육신이 된다. 말씀이 사람의 씨가 된다. 사람의 씨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생태학적으로 그렇게 변해서 그가 육체로 오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만이 가능하세요.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할 때 선지자들은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렇죠? 예언을 하고 나서 꼭 그것이 증언되고 이루고 그 다음에 그 단계를 따라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셨어요. 또 모든 이스라엘 역사들이 그렇게 흘러갔어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네, 모세가 모세 오경을 썼을 때 없었어요. 그 자리에 창조할 때 없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본 것처럼 기록한 것은 미래를 볼 수 있었다면 과거도 분명히 하나님의 영감으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과거든 미래든 또 현재는 물론 감출 것이 없는 거예요. 오직 빛 대신 예수만이 또 진리 대신 예수만이 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이름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또 그가 하신 아버지의 말씀만 절대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도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께서 또 성령께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시다고 또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로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 그때 당시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테스트를 했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또 말씀으로 그것을 이기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이른 말, 내가 아버지께 들은 말만 너희에게 전한다고 말하고 또 그가 하신 말은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성령도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한 분이세요. 한 말씀만 하신다는 거예요. 곧 진리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진리요, 그 아들 예수도 진리요, 성령도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뜻과 생각과 마음이 물론 아버지의 역할로서 아들의 역할로서 성령의 역할로서 그의 뭐 사람적으로 말한다면 기능적인 것은 틀릴 수 있어요. 왜 각자 하시는 그 일이 틀리기 때문에. 하지만 한 분이라는 사실. 그래서 아들 예수께서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또 하니까 너무 황당해서 너희가 나를 본 것이 아버지를 봤다. 너희가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한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도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 속에서 지금도 사모하고 갈급하고 또 그것을 바라는 자들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절대 초월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성경 어디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그러니까 사람으로 현현하셔서 오셨던 것을 성령이 증거하시고 또 보증하시고, 또 누가복음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 예수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또 그것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행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신뢰하시고 또 절대 변개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하지 못할 때, 아까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또 내가 그 어떤 것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또 아니 그건 그래도 둘째 치더라도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안 맞나 보다. 왜? 성경에도 너희가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또 구하여도 받지면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한다고 성경 말하기 때문에 이것이 내 정욕인가? 라고 또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구나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안 되는 일이 지속될 때, 그것이 아주 길게 이어질 때 별 생각을 다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겠어요. 자랑이 아니지만 저만큼 많이 넘어지고 저만큼 어둠 속에 있던 분들도 물론 있으실 거예요. 있으시지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도 이런 시간을 지내올 때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 탓이에요. 감사하게도 누구 탓보다는 내 탓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힘주셔서 일어나고 또 가고 또 넘어지면 또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반복되어 왔었어요. 근데 이것이 한 번, 두 번, 까지는 3-4번까지 좋아요. 근데 또 넘어가니까 이제 힘들더라고요. 근데도 그때마다 제가 뭔가를 해서 이루려고, 또 제가 그러니까 제 자신의 저를 봤을 때 내 양심상 이건 예수 이름을 위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해요. 누구나 그러실 거예요 아마. 내 중심에는. 근데 하나님이 내 중심을 볼 때는 그것이 아니었어요.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내 욕심이, 또 내 의가, 또 내가 하고 성취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것이 저도 모르는 그런 잔재가 남아있다는 것을 요 근래 깨달았어요. 요 근래. 그래서 믿음이 없구나. 근데 모 전도사님하고도 이제 그 얘기를 해서 요 근래 제가 한 두 달 참 믿음이 없구나 라는 것을 정말 절실하게 좀 느꼈어요. 네가 정말로 믿음이 없구나. 네가 직책을 안수집사하고 신앙생활 20년 30년 가까이 어렸을 때부터 했다고 하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너는 네가 증거하고 있고 네가 가르치고 있지만 너는 정말 하나님을 못 믿고 있구나라는 결론이 제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고자 더 기도하게 됐는데, 믿음은 여러 가지 방법,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믿고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누군가 그러더라고요. 많은 말씀 중에 내 것을 내려놓고 성령이 하라는 것만 하면 너는 100점이다. 즉 주인이 많은 마르다의 저기가 나오잖아요.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저기 한 집에 왔으니까 그 음식을 마리아가 음식을 준비했죠. 마르다가 준비를 했나요? 네. 마르다는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막 이제
뭐 부침개도 부치고 튀김도 하고 뭐 그 무지개떡인가 뭐 그 있잖아요. 그 꼬지 뭐 이런 것도 하고 불고기도 굽고 막 뭐 잡채도 하고 막 이것저것 했을 거예요. 배고프시겠어요? 예, 이따 해서 드세요. 근데 막 왜 귀한 분이 오셨으니까 또 먼 곳에서 물론 이제 예루살렘 갔다 다시 오시는 나사렛 갔다 다시 오는 길이 뭐 먼 길은 아니지만 한 2.5km 정도 다시 이제 갔다 오시는 그 길이지만 그래도 그 중동은 참 뜨겁더라고요. 가보니까 정말 덥더라고요. 햇볕에 나가면 머리털 다 뽑힐 것 같아요. 바로. 근데 그늘 속에만 들어가면 선선한데 이제 햇빛만 나가면 그렇게 더워요. 정말 덥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갔다가 다시 오시는 그 발걸음에 마르다 집에 올라간 게 아니라 마르다 집에 들렸어요. 근데 이제 얼마나 반가워요. 그런 유명하신 분이 죄송합니다. 요즘 같으면 아이돌 인기 뭐 아이돌 그 방탄조끼인가 뭐 그런 애들 뭐 그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왜? 죽은 자 살리고 막 능력 나타나고 막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속국으로서 거기서 좀 해방시켜 줄 사람, 거기서 좀 자유케 할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간절했었어요. 더군다나 암흑기 300년 400년을 지나고 아무런 선지자도 없었는데 로마에게 그렇게 처참하게 다 붙잡혀 있고 다 뭐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중국에 뭐 왕이 아니잖아요. 섭정왕 그러면 낫죠. 그냥 뭐 허수아비예요, 허수아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살아계시고 전능하신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속국으로 사는 그것이 너무나 간절했어요. 그때 당시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능력과 이적과 오병이의 이적들 막 나타내는 그분이 저분이 메시아인데 저분이 우리나라를 정말로 이제 회복할 것이다. 영적인 회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육적인 회복, 지금 육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붙잡혀 있는 것 회복을 국민들은 원했던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것도 같이 동달하지만 영적인 회복을 못 받던 거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이 이제 마르다가 그때 당시 이제 몸파는 여자였잖아요. 그러니 뭐 얼마나 위대한 분이 왔겠어요. 그러니 이제 막 마르다는 이제 막 분주하게 막 먹을 걸 차리고, 그 동생이죠. 이제 동생은 이제 중간에 도와주겠지 하고 이제 기다리고 혼자 막 열심히, 우리 김경환 권사님 밥할 때 안 오면 혼자 열심히 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그 모습이 항상 생각나는데 당번 내시는 분들 늦지 않고 꾸박꾸박 제 시간에 오시기 바랍니다. 또 그 장면이 생각나는데, 하여튼 마르다는 그 음식을 만들고 귀한 분 오셨으니까 최대한 또 좋은 것으로 대접하기 위해, 우리도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있든 없든 간에 뭐 슈퍼, 지금이야 슈퍼 뛰어가면 되고 전화하면 바로 배달하니까 어렵지 않은데 그때 당시에는 만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막 분주하게 하는데 혼자 일을 하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찌개도 끓이고 아까처럼 잡채도 해야 되고 뭐 이거저거 튀김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나만 바쁘네. 야, 좀 있으면 오겠지. 조금 더 지났는데도 또 안 오네. 이거 봐라. 이제 점점 올라오는 거죠. 이게 손님을 대접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은 손님들 대접하는 것이 아주 상예였었어요. 그러니까 물을 드리고 발을 씻기고, 그러니까 그 마을에 누군가 이렇게 잠을 못 자거나 이렇게 그 광장에 있으면 그것을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는 그 개념 때문에 하여튼 손님들 대접하는 것이 그게 영광이라고 생각을 했고 당연시 받아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목민들은 손님들이 오는 것을 거부를 안 해요. 그래서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그런 시대인데 손님이 더군다나 우리 집에 왔으니 얼마나 극진하게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시간은 지나는데 안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르다가 가서 본 거예요. 예수께 가서 뭐라고 했어요? 주님께 뭐라고 했잖아요. 가보니까 마리아는 주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만 듣고 있더라 이거요. 아니 저것이 나는 바빠서 살 걷는데 와서 도와주지, 손님이 왔으면 접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왜 저 귀한 분이 왔는데 거기서 그러고 있는가 라고 했을 때, 동생한테 가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가서 예수님 쟤보고 빨리 가서 좀 거들어서 음식 좀 만들게 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이는 자기가 좋은 것을 택하여 여기 앉아 있다고 말하고 계시잖아요. 예. 좋은 자리 택해서.
육체적인 것을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왜 드리냐면,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면서 눈에 보여지는 현상과 결과로 영적인 것을 해석을 하면 실패할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쪽 곁길로 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제가 좀 전에 드린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조건과 현상을 봤을 때는 마르다가 맞는 거예요. 그때 문화, 그때 그 상황에서는 손님을 접대하는 것이 당연시 된 거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예의고, 그게 도리고.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영이신 말씀을 듣는 것이 이 영혼에 더 유익하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이에게 그를 칭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뭘 만들어 드셨는지는 안 나왔어요. 그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라는 것을 먼저 시간에도 한번 그 말씀을 드렸는데, 변하지 않는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말씀은요,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이 틀릴 뿐이지 절대 변개치 않는다는 사실을 절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 변개되는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번엔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번엔 저렇게 얘기하네, 아니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그 영혼에게 맞는 말씀을 주신다고 여러분들은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시험 안 들어요. 물론 인간적인 생각에서는 아따 짜고 또 짜고 해서 뭐 이렇게 한다 뭐 한다 뭐 이런 마음들 많이 가져. 물론 여기서 있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많아요. 하지만 또 그래서 기도해요. 살라고. 딴 것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 나 살고 싶어요. 나도 교회와 하나 되고 싶고, 나도 정말로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데 정말로 1등으로 준비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기도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기도하면 그나마 순종하게 되더라고요. 그건 있더라고요. 순종해놓고도 이해는 안 가는데 처음에는 강박해서 안 해야지. 10만 원 할 거? 10,000원만 해야지. 딴 데 써야지. 예를 들자면 내가 100% 내가 내 혼심을 다해서 자기는 할 수 있어. 자기 무슨 뭐 교회나 또 직분자를 통해서 뭐가 오잖아요. 그럼 분명히 내 역량이 어느 정도 된 거를 여러분들 자신 알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동역을 해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해. 내가 전심전력을 하면 100에 최소한 90은 내가 담당하겠다 라는 생각을, 아니면 50을 담당할 수 있다. 왜냐면 자기 달란트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느 정도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내가 이제 이해가 안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내가 하면 벌써 머릿속에 계산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뭐 말씀 안 드려도 이미 나는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수 있고 이게 다 나와요 지금. 근데 마음에 안 들고 이해가 안 가면 10%만 해야지, 20%만 해야지. 그래도 또 말씀하셨으니까 조금 더 써서 30% 해야지. 아니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근데 그걸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니까 어쨌거나 최선을 다해서 적든 크든 거기에 동역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힘들 때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보다는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최고 빨라요. 정말 그게 최고 빨라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순종하는 거고, 살기 위해서 영적 생활한다는 거 절대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현상들, 조건들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한다는 것만 기억하신다면 시험이 들어도 이길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그런 분들은 그래도 기도한다는 사실이에요. 기도한다. 기도 안 하고 순종하시는 분들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요. 칭찬 좀 해드려야 돼요. 대단한. 근데 저도 힘들더란 얘기예요.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군다나 성령이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깨어있지 않는다면 그 말씀이 안 들린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도 살고자 기도하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환경이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할 수 있어요. 더 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근데도 내 마음의 문이 닫히면, 아시잖아요, 다 여러분들. 뭔가 왜 이런 말이 있더만요. 주는 것 없이 미운 사람이 있다고.
있으신가 본데. 예. 근데 해주는 거 없는데 이쁜 애가 있어 또. 그런 사람 있죠. 애들 특히 뭐 이렇게 보면 쟤는 나한테 뭐 이득 주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지나가다 뭐 씩 웃어줘. 근데 그렇게 기뻐. 근데 쟤는 말도 잘하고 인사도 잘하는데 별로 정이 안 가.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닫히면 좋은 것도 좋게 안 보이고, 또 마음이 열리면 싫은 것도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좋게 여겨진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 여러분들 모든 살아 숨쉬는 것이 육체가 살아 숨쉬지만 영혼이 함께 숨쉬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새벽을 못 깨우면 낮에라도, 낮에를 못 깨우면 저녁이라도 와서, 아니면 일하면서도 방언으로 깨어있도록 여러분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러죠? 기도만 하면 다냐고. 일단 해봐. 해보면 틀려. 누가 그래? 시장에서 일단 써봐. 써보면 틀려. 에? 똑같아요. 근데 잘 알고 계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근데 살고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나님께 뭔가 보이고자,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주어진 명령과 모든 질서를 따라 내놓은 모든 것들을 살고자. 왜? 방법이 없어요. 성령의 감독자로 세웠기 때문에, 또 교회의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목회 나가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살고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그 기도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생각, 환경, 조건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기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강박한 마음을, 또 모든 환경을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성령도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 생각나고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하잖아요. 심부름 잘하는 애 계속 시킬 수밖에 없다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듯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전거 타다가 안 달리면 가다 쓰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내가 간증한 것 같은데, 예전에 그 저희 이제 시골집 그 미중리라는 곳에 뒤로 조금만 가면은 그 영상문화자산지 올라가는 길이 옛날 길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지금은 이제 다리가 되어 있는데, 옛날엔 다리가 없이 이제 이렇게 냇가를 길게 건널 데가 많잖아요. 그냥 우마차도 지나가고. 근데 거기가 좀 한 20m까지는 안 되고 한 15m, 20 거의 되겠네요. 이제 길게 다리를 건너야 됐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이제 자전거를 타고 쫙 내려오는데 이제 힘이 딸리면 거기를 못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근데 또 거기가 이렇게 90도 꺾어졌어요. 그 내려오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면 내 깔로 쑤셔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 조절을 잘해야 돼. 와가지고 싹 돌아와야 거기를 건너가야 되는데, 이게 이 타이밍을 놓쳐가지고 와 하고 왔는데 가운데서 딱 쓴 거예요. 물은 막 흘러가는데 어떻게 해? 그냥 쓰러져요. 물로. 그래서 혼란도 갖고 뒤지게 혼난 적도 몇 번 있어요. 이처럼 타이밍이 있어요. 타이밍.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그럼 분명히 속으로 그러실 거예요. 허구한 날 타이밍이 많다고 그러시죠. 예, 웃으시는 분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그 타이밍마다 다 쓰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동할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거 몰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시험거리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여러분들 울뭇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살고자, 딴 거 없어요. 살고자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조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기쁜 마음으로, 아니면 살고자 순종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이에요. 신령한 복도, 또 이 땅의 복도요,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기록되던 목회자를 통해서입니다. 그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받고 싶으면 가셔야 돼. 목회. 방법이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거 상투적인 말이다. 아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드시지만 하여튼 꼭 기도하시는데 힘쓰셔서 주께서 여러분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여러 번, 또 계속, 또 지속적으로 순종하게 만들지라도 기도하셔서 이기시고, 이왕이면 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셔서
또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서두가 좀 길었는데 어쨌거나 성령은 또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하는 모든 것. 그래서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들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께서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갈 거다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구약에는. 또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 한마디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시고 그대로 돌아가셨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이제 다 이루었노다라고 하다못해 그 입에 그 신 포도주를 찍어 먹는 것까지도, 그 옷을 나누는 것까지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절대 믿으셔야 되는데 내 믿음으로 믿어서는 힘들어요. 헷갈려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성령은 좀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는 자들 통해서 또 물론 이제 순종하는 자들 통해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맨날 나만 사용한다고요? 맨날 뭐 내라, 맨날 뭐 한다고요? 아니요. 그것은 어찌 보면 영적으로 해석하면 나에게 주신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을 기도하면 그것이 바뀌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올무요, 시험거리요, 어찌 보면 고난이 됩니다. 그래서 멀어져요. 그죠? 성도들 간에 또 뭐 직분자들 간에 멀어진다고 교회를 떠나진 않아요. 몸뚱이는 여기 와 있어요. 순종을 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멀어져요. 그럼 하나님이 그 질서, 그 하나님이 세운 흐름에 막히기 때문에 복을 주실 때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실 때 전달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기도하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또 어떤 말씀이 오더라도 이제 각자 뭐 여러 가지 이제 교회나 또 집회날 중에서 일을 진행하고 뭐 일을 추진할 때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 많은 일, 여기 보면 달란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뭐 한 개나 있을란가 많은가 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한 10대까지 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가운데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근데 하나님은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는 힘든 거를 꼭 골라서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성장을 위해서. 또 그것이 약하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단련하기 위해서 그 부분을 요구하신다고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골고루 육체가 다리만 팔 힘만 좋다고 팔이 옛날 아톰팔 보셨죠? 크더란 거예요. 뽀빠이 팔 이렇게 클 수 없잖아요. 에? 또 머리에 지식이 많다고 머리가 이티머리 마냥 이렇게 커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골고루 잘해야 돼요. 또 나는 음식을 잘해서 먹는 걸 잘 먹어. 이티배도 배 풀로 나왔잖아요. 그래 배 나올 수 없잖아요. 에? 그렇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근데 하나님은 교회 지체로서 몸의 모습으로 골고루 영양분이 가서 골고루 자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떤 활동을 해도 힘있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리가 중요하다, 허리가 중요하다, 또 몸이 중요하다. 다 중요해요. 근데 사람 눈으로 볼 땐 그것이 왜 나는 발바닥이야, 나는 또 왜 뭐 손톱이야, 나는 또 뭐 어디 뭐 이렇게 그 역할을 따라서 할 수. 근데 하나님이 가장 합당하게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시험 안 들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또 그렇게 감당하는 자들은 정말 이제 굵은 가지가 되어서 또 더 많은 영혼들을 품고 또 양육할 수 있는 단계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하시는 일을 절대 신뢰하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이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고 인정하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면 분명한 건 성경에 장담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환경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어떤 환경으로도 그것을 순종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 하나님 여러분들을 불러 택하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 실수하는 분 아니십니다. 그분은 절대 변개치 않으세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세요. 여러분들 뜻과 생각과 마음 낱낱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성령으로 정말 주신 직분 감당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또 곧
이제 드린 내용이 이제 성경에 보면 또 요한복음 14, 26절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요. 또 사람이 감동이 와요. 또 환경이 감동이 오고 생각이 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이제 그것을 적습니다. 휴대폰에 있으면 그 메모 카드에 보면 적어요. 저는 이제 뭐 직분이 이제 총괄이다 보니까 뭐 수리할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돈도 안 들이고 또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막 생각을 하면 아무 생각이 안 돼도 생각날 때 그러면 이제 그걸 막 적어요. 요런 방법, 요런 방법. 그건 막 방법이 어떤 건지 여러 가지가 나올 때 있어요. 그리고 적어 놓고 이제 그것을 진행할 때 이제 그것을 분석하는 거예요. 쉽게 해서 4-5가지 되면 요거는 요것이 안 좋고 요거는 안 좋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면 그런 부분들은 거의 2번 다시 손을 안 대고 잘은 못하지만 어쨌거나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린다고요? 아니요. 들리는데 여러분들이 잊어먹어요. 감동 오면 그걸 적어 놓으세요. 감동 오면 휴대폰 다 갖고 계시잖아요. 없으신 분들은 적어서 하세요. 같은 적어서 그것을 분석하신다면 분석이라고 뭐하지만 하여튼 그거는 분명히 그 중에 성령의 음성이 있어요. 내 욕심도 있고 내 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놓고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것이 교회와 또 합당하게 그 일을 진행하고 내 역량에 맡겨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일하심은 그냥 쉽게 그러니까 구분한다고 하기는 죄송하지만은 자기 영혼의 첫째 유익이 있어요. 첫째적으로 자기 영혼의 유익이 있어요. 또 교회의 유익이 있어요. 또 성령의 감독자 목회의 유익이 있습니다. 그 3가지를 보시면 분별하기 쉬우실 거예요. 어렵지 않죠? 내 영혼의 유익이 있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또 목회에 유익을 끼친다면 그것은 100%예요. 구분하실 때 이게 정말 성령으로 내가 하는 왜 하면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이게 과연 내가 아니면 이게 정말 성령으로 진행되는 건가 의심이 올 때 그때 아까 말씀한 것처럼 분석해서 일을 진행하고 또 그 결과를 내가 분석할 때 분석한다고 하지 뭐하지만 평가해야죠. 평가해. 과연 내가 성령께 제대로 순종했는가. 물론 그 이전에 기도하는 분들은 솔직히 성령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이제 분석 이렇게 평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그 훈련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영혼의 유익과 교회의 유익과 목회의 유익, 그러니까 내가 목회자는 아니지만 목회자의 유익, 이렇게 유익에 동역하고 있는가를 분별해 주시면 그 3가지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오늘 이제 예수의 증인이 되자는 말을 하려고 이게 사실 말씀을 준비했는데 하여튼간에 진행하겠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물론 믿는 자들의 보혜사가 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기로. 근데 그 함께 하시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목적이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에서 사마리아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의 증인된 사람. 왜? 이 세상은 사람의 증거를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또 사람의 증거는 한계가 있어요. 왜? 시간이 지나면 바뀌어요. 또 세상은 진리라는 것이 없어. 변개될 수밖에 없어. 네. 지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지만 이 코란이라는 성경 그것도 이제 많이 저기가 돼 있잖아요. 변개됐잖아요. 첫째, 내 뜻과 내 힘과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딱 2가지잖아요. 그걸 푸른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중에 또 신명기에 보면 물론 이제 레위기에 보면 전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무진장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뭐 번제, 소제, 건제, 뭐 속건제 그 드리는 모든 예법이 거기에 따라서 다 진행돼 나옵니다. 근데 또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명기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아주 장구하게 율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추가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무가 자기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 누가도 그 말씀 하셨잖아요. 뭐 세 발자국인가 뛰면은 네 발자국부터는 일하는 거고, 또 뭐 고개를 뭐 90도를 속인다고 했던 것 같은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탈무드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그렇게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더 율례, 물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 뜻 의도는. 하지만 그것이 올무가 돼서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더 만들어서 율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잡혀 있는 거죠. 예. 제가 이제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말씀에 증가할 때도 그 얘기했었는데, 자유라는 것은 예수 안에서 자유예요. 성령이 일하심을 순종할 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 할 때는 원수마귀한테 속아서 가는 것이고, 성령으로 진리를 알고 순종하면 바로 그것이 진리로 자유한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는 원수마귀, 아까도 전사님도 말씀하셨죠. 원수마귀 권세는 이미 깨졌어요. 예, 근데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알지만 우리도 귀신 들렸는데 속고 있잖아요. 알면서도, 쫓으면서도, 그것이 귀신이라는 걸 알면서도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의 눈으로 봤을 때는 우리도 속는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개치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이 된장인지 변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자기 영혼에 정말로 유익이 없는 거예요. 또 무너졌다 또 일어나서 가려면 그 길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여러분들, 저도 그렇지만 진리로 자유하다는 것은 말씀으로 자유한 거예요. 방종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거기에 정말로 모든 것을 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나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니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그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으라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지? 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주신 참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또 그가 뜻하신 바 때에 이르러 그것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이 절대 믿음이 아니에요. 요즘 믿는 분들 신념 가지고 자기 믿음이라고,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그것이 굳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우기면서 그것을 지탱해 나가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특히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자기가 기준돼서 이렇게 신앙생활 바쁘면 못 가요. 뭐 한 달에 2번 가요. 이렇게 일 때문에 못 가요. 안타까운 건 저도 이제 그 중앙시장 가면 거기 이제 인척이 있어요. 사촌 누님이 이제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매주 가죠. 이제 가니까 거기 이제 있으니까 꼭 들려서 전단지 주고 신앙생활 다시 해요. 조카가 이제 인수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한 2주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갔나? 누님도 안 보여. 그러더니 또 아들한테 물으니까 죄송하지만 뭐 험잡다는 얘기가 아니고 외국에 갔대요. 놀러. 근데 교회 내가 알기는 집사 권상가로 알고 있거든요. 모 교회, 천하의 큰 교회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조카는 왜 이제 신앙생활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요즘 뭐 이 모양 저 모양 이제 뭐 이유가 많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다시 신앙생활 어렸을 때는 했는데 이제 못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매주 찾아가는데, 그러면서 이제 누님이 이제 외국 갔다는 거예요. 일 때문에 갔는지 놀러 갔는지 놀러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어요. 근데 2주 동안 이제 가게 문을 닫았어요. 이상하다. 이제 주일날 안 하나? 이제 그러고서 이제 지난주에 갔는데 이제 외국에 놀러 갔다 왔대. 2주 동안. 잘 되나 봐요, 장사가. 그런데 이제 누님 보고 이제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누님한테 이제 전화를 했어요. 이제 제 개인적인 일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안부차 전화를 해서 누님 뭐 매주 찾아갔는데 안 보이시대요. 그랬더니 그때 바빠서 뭐 이렇게 가고 또 외국도 가고 뭐 재테크를 하는데 뭐 거기서 합설명에서 듣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아니라 누님, 그 주일 아니에요, 주일? 주일은 지켜야지. 교회 권사님 아니요? 집사님이 권사님 아닌가요?
예? 주일은 지켜야죠. 자기 교회에서. 예? 그게 목숨보다 귀한 것도 아닌데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 그건 그런디 이제 양심에 찔리는 거 이제 그건 그런데 이게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주일날 껴갖고 뭐 이렇게 한번 갔는데 뭐 열흘을 갔다나 뭐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뭐 제가 해줄 말이 뭐 있어. 예, 누님 꼭 주일 성수는 하나님께서 누님께 이렇게 허락하신 곳에서 하세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것이 누님 영혼에 정말 유익한 일이요. 그랬더니 알았어. 이제 얘기는 하더라고요. 이처럼 이거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전도해 보면 아시잖아요. 그 이제 시골에 시장에 보면 아주머니들, 할머니들 나도 교회 다녀 많아요. 그런 분들 커피만 아줌마 지난주 그 아줌마였죠, 지난주 교회 다니는데 인제 왔대야. 예배 끝나고 인제 와서 이제 커피를 팔더라고요. 우리 그 가는 코스가 있어요. 우리 민면 집사하고. 왜냐면 사람이 많아도 전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시장에 사람 무지 많아요. 우와 밭이다. 근데 막상 전단지를 두고 가려면 바빠갖고 다 가. 그리고 장사했더니 뭐 사줄래나 하고 쳐다보고 있어. 오죽하면 그래서 2,000원 3,000원짜리 뭐 나물 사고 전단지 치우고 예수 믿으셔야 그러면 나도 예수 믿어 인제 왔어 뭐 그걸로 대학을 보내고 뭐하고 다 했다고 또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인제 와서 커피 판대야. 이제 막 그런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도 한다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몰라요. 진리를 또 자기가 입에 맞는 떡처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진리를 믿고 있어요. 즉 말씀을 그렇게 믿고 있다. 즉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고요. 물론 그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에 윤택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일을 하니까 물질을 더 벌 수 있죠. 왜? 주일날 사람이 무진장 많아요. 가보세요 한번. 이제 가겠지만은 진짜 많아요. 근데 한번 가서 전단지 돌리고 전단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오히려 상거리 공원이 100번 나요. 아니 길거리가 거의 100번 나요. 가다 만나는 사람들이 따라가면서 전다는데 거기는 하여튼 가보시면 알아요. 가보시면 쉽지 않아. 그러니까 지정해놓고 갔어요. 저희는 떡집 또 거기 뭐 그 앞에 그 나물 파는 할머니 또 가끔 거기 그 뭐 튀김 파는데 거기 있어요. 고기 또 그 왔다 갔다 그 커피 또 어디더라? 한 4-5군데 이제 돌면 그냥 지속적으로 가야 이제 얼굴을 익히고 뭐하지. 어딘지 거기서 외치고도 싶고 막 그런데 쉽진 않더라고요, 솔직히. 우리 뭐 전사님 보고 이쪽 줄 외치고 가라고 내가 이쪽 줄 외치면서 올 테니까 우리 작전 좀 짜자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이제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여튼 좀 체계적으로 시장도 좀 이렇게 공략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많은데 어쨌거나 근데 이렇게 진리를 왜곡해서 믿으면 그러니까 내가 내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진리를 믿으면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보증이 없어요. 생활은 윤택할 수 있고 뭔가 좀 되는 것 같을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결정적일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놔버린다면 아니 하나님이 놓진 않아요. 그분의 죄로 인해서 그분의 어둠으로 인해서 그분의 불순종으로 해서 그 손을 본인이 놓는 거예요.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냐고요? 자신들이 그 손을 놓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손 놓는 거는 불순종이에요. 자기 입맛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무엇인가 뭐 가정의 아이들이든지 또 누군가 뭔가를 이렇게 부탁이나 뭔가를 지시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 뜻을 몰라서 뭐 고양이가 생선 먹는다라고 잘못 오해해서 잘 먹는 거 걔는 잘못 없어요. 말을 제대로 내가 이제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아니 그러면 고양이가 생선을 못 먹게 제대로 알려주지 왜 생선을 고양이가 생선을 먹나 안 먹나 보라고 했냐고. 저는 어떻게 반문하고 싶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진리를 알려줄 때 이렇게 될 것입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런 분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진리는 이렇습니다라고 제대로 알려줘야 제대로 거기에 이 양심에 이 영혼에 그 말씀이 박힐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타교장 가면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해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자기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께서 들은 말씀, 하신 말씀, 또 성령이 성경을 통해서 하신 말씀,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쓸 수밖에. 그래서 또 이런 요 근래 또 깨달은 것이, 하나님 왜 나를 보증 안 해주실까? 왜 나를 안 쓰실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가만히. 첫째, 내 깐에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 근데 모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난 왜 이렇게 기도해? 그나마 그래서 그만큼이에요. 할 말 없더라고요. 내 깐에 정말 살라고 기도하는데 난 왜 이렇게 그렇지? 꽈배기 마냥 꼬이지? 꽈배기는 맛있긴 하지. 내 인상은 왜 이러지? 그러니까 그나마 기도하니까 그만큼인 거예요. 예. 도대체 기도를 얼마나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일하실 수밖에 없도록 생활하라. 그죠? 이해 안 가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사시라고요. 그럼 하나님 일하실 거 아니에요. 제게 그걸 주셔서 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럼 주님, 저는 여태껏 좋은 말로 훈련이고, 좋은 말로 단련이고, 좋은 말로 연단이었는데, 그러면 하나님 뜻에 상관없이 저는 살았네요. 그러고 나서 깨닫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 깊은 곳에는 나는 아니라고 말했고 생각했고, 내 양심적으로도 생각해왔던 것들이 하나님이 조명하시니까 그것이 내 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제 의가 없어지겠습니까? 안 없어져요. 성령으로 나를 덮어야, 여러분들을 덮어야 그게 가능하지. 육신이 있는 동안, 육체가 있는 동안, 내 생각, 지식, 경험이 있는 동안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덮을 수 있고 그것을 가려서 하나님이 쓰시게 할 수 있는 건 성령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 즉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 진리, 그 증언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영광 받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럼 성령이 또한 아시아에서 말씀을, 이제 요거는 조금 다른 맥락인데요. 성경을 또 이렇게 찾다 보니까 예수를 증거하는데 성령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성령이 예수를 변화하러, 그러니까 믿는 자를 변화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그걸 하러 오셨는데 왜 예수를 증거하러 가려고 막 근데 막으셨단 말이에요. 이 대목이 솔직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했는데, 저 짧은 소견으로 알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 목적이 딴 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이게 주님의 일이요, 이게 맞는 거요, 이게 정말 예수 이름을 위한 거야 하고 달려갈 때 안 될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예요. 그때는 바로 돌이키시고 내려놓을 줄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내려놓잖아요. 바로 내려놓고 딴 데로 가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계속 우겨버린다면 하나님이 보증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이게 주님의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야. 근데 그걸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가. 근데 안 돼. 왜 안 되지? 왜 보증 안 해주시지? 아니, 그건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바로 포기하실 줄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포기 안 하실 거예요? 네, 포기하실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들 쓰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과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으로 쓰실 때, 하여튼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 의인지, 이것이 성령의 음성인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방법인지를 아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기도하시는데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정말 아버지의 그 모든 뜻을 이루셨다는 사실, 즉 한마디로 말씀해 오늘 낮에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 사랑을 우리는 전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랑을 받은 지가 오래됐으면 그것은 희석돼요. 그거는 묽어져요.
그러면 그 향기와 그 맛이 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 콜라 같은 거 따놓으면 가스 나가면 단맛 없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계속 거듭 이어지지 않으면 내가 갖고 있는 믿음마저도 해석되어서 예전에 그것을 능히도 감당하고 순종했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나 큰 장벽으로 다가온다고요. 예전엔 이것도 더 띄어먹고, 우리 전사님들도 그 청년 때는 뭐 교회, 집, 직장 막 그렇게 안 산 사람 거의 없어요. 다 그렇게 살았지. 그때는 물불 안 가리고 그랬어요. 그래도 기쁨이 있었어. 내 거 없는 거 죄송합니다, 바스까지 다 벗어서도 일을 했어. 그렇다고 밥 굶는 적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근데도 기쁨이 있었어요. 의가 아니고 그렇게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선교원금에 없는데 뭐해? 안 되는데. 예전에 내가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순종할 때 반에 반도 못 알아들고 있더라니까요. 생각도 그렇고 순종하는 것도 그렇고 직분은 올라가 있고 교회 어른이라고 있으면서 저 자신을 볼 때 야, 애들만도 못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믿음이 없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아니, 믿음은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희석됐어. 가스가 나간 사이다 같다. 그러면 주님이 그거 드시겠어요? 안 드세요. 우리도 안 먹는데 그거 뭐 설탕 사서 또 뭐 탄산음료 섞어서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씀과 아까도 말씀드린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처럼 항상 우리 아까도 이제 전사님 말씀과 기도 지속적이 돼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지속적이 돼야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또 주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또 힘들지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항상 주구장창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사용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기가 굉장히 빨리 가네요. 사실 이제 전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이제 증거하려고 했는데 하여튼 이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이제 그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하여 사도들이 이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뭐 거기에 제자들이 또 그 일곱 집사들도 스데반 집사 특별히 막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서 왕성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막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모이기 힘쓰고 또 이적과 능력도 엄청나게 나타나기 때문에 또 기도하고 나서도 막 빌기를 다음에 땅이 막 흔들리고 그 성령의 역사들 예전에 저희 교회 그 모습 같아요. 다시 좀 회복했으면 좋은 그럴 바람이 있어요. 저도 솔직히 그때 당시 뭔가를 가져서 기쁜 것이 아니고 뭔가를 누려서 기쁜 것이 아니고 진짜 교회 와서 성도들을 보면 기뻤고 교회 와서 뭘 한다는 것이 기뻤고 뭘 있어서가 아니에요. 뭘 가져서가 아니고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교회 일 주님의 일 한다면 참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힘도 있었어. 물론 젊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나이도 별로 안 먹었는데 하여튼 요즘 힘들어요. 뭔가를 하려면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벌써 계산부터 해. 계산부터 머릿속에 쫙 데이터가 쫙 나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또 이걸 진행할 수 있는가 막 계산부터 한다니까요. 근데 예전에 안 그랬거든. 아멘 하나님 주시겠지. 그 예전에 그 청년도 훈련시킬 때도 막 차에 데리고 가서 전도해. 거기 가서 뭐 집 두드려서 하라고 그러고 뭐 바자회 같은 거 할 때 막 두드려서 막 주께서 요구하신다고 찾아오는 거 저도 그때 있었거든요. 막무가내 세상 말로는. 근데 그땐 참 기쁨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물론 이제 그때보다 지금 더 장성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장성하고 완성하고 없어요. 순종하는 자들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이후로부터 여기 있는 모든 누구도 순종하면 그대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왕성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이유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첫째, 전도는 이거 외에도 이제 많아요. 근데 내가 정말로 기도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막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중간에 나오지만 그렇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도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 아니에요.
그럼 순종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지금 또 더군다나 전도 또 총력 전도의 달. 물론 직장에서도 속해 있는 친구들 통해서 전도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충만해서 정말 신의 능력이 안 나타나고 막 권능이 안 나타날지라도 그래도 전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안 번다고 밥 안 먹어요? 저 돈 안 벌어요 지금. 그래도 밥 먹어요. 뭐 안 한다고 신앙생활 안 해요? 안 그렇잖아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 씻고 안 먹어요? 안 그래요. 신앙생활 주의 말씀은 내가 어떤 체질에 있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다. 다 알고 계시지만 첫째 이제 노방전도가 있죠. 예전에 참 많이 했었죠. 뭐 길거리 또 때로는 뭐 버스 공공장소 또 이제 집집마다 두드려가면서 하기도 하고 방문도 했고 상가 또 이제 뭐 선교 같은 거 할 때는 보통 이제 찬양 전도 물론 지금 이제 저희 교회에서 다 하고 있는 것들이고 또 이제 그 예수 천국 불신족 그 외침 전도 하잖아요. 예, 거기에 또 은혜 받는 사람도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에. 근데 좀 저도 처음에는 이제 믿음 없을 때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 외치는 분이 인상이 좀 험악해. 목사님인지 몰라도 부르고 그 터미널 가면 많았었어요. 거기 항상 그 시간에 1시 반인가 2시 가면 예수 전도 이 목소리도 이래. 그럼 여자 두 분이 따라가면서 전단지 두고 불신종 이러고 다니시는 분이 있어서요.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또 그렇게도 어쨌거나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감동이 돼서 전단지를 받아서 믿는 분이 있다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전도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이외에도 많겠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이제 택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방법을 택할까? 겁나게 많아요. 빠져나갈 사람 하나도 없어. 잘 들어보세요.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방전도, 길거리, 버스, 공공장소, 가가호, 방문, 상가, 또 찬양전도, 외침전도, 또 인사전도도 해요. 요즘은 그 차 많이 쓰는 데서 그 장로님이 계속 인사만 해. 딴 거 안 해. 여기 뚫고 인사만 해. 근데 계속 하니까 그게 은혜가 돼갖고 어느 교회인가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도 간증하셨어요. 청소. 하여튼 그 구역을 계속 쓰라. 1년 12달 쓰는 거예요. 그걸 청소하고. 그럼 저 사람 누구지 하고 온다는 거예요. 뭐 하여튼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이렇게 좀 집중 뭐 다 하지만 이 관계 정도가 요즘은 요 근래는 이제 많이 왜냐하면 너무 강팍하니까 사람들이 뭐 전단지 안 받잖아요. 줄 수도 없고 벌써 몇 년 전만 해도 여기 초등학교 전도하러 가면은 애들이 보고 저거 전단지야 그러고 아예 돌아가 저기서부터. 아니 그 몇 년 됐어요. 그렇게 한 지가. 대전에서 이제 전도할 때도 거기 이제 사업장 가서 저기 할 때도 거기 가서 이제 모교에서 전도한 적이 있었는데 몇 달 했었죠. 막 삿대질하면서 너나 믿으라고 막 전단지 집어 던지고 막 진짜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고 아이고 한판 해볼까 막 내가 뭐 나쁜 소리 했다니 막 진짜 그렇게 욕 먹으면 그리고 또 전단지를 돌리면 그냥 슈팅에 넣든가 보는 데서 꾸기작 해가고 집어 던져 또 고맙다. 아유 주여 또 가고 펴가지고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또 저기 예전에는 그 우리 한기인 집사님 예를 들어야 되면 터미널에 보면대 저런 거 하나 딱 들고 가갖고 그 탑 옆에 딱 서가지고 그거 보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던 분이세요. 다시 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기서 못 해요. 막아. 그 뭐죠? 백화점에서 그 공공장소 자기 땅에서 다 막아버려. 그러니까 그쪽 건너서는 전도도 못 해요. 뭘 주지도 못해. 바로 와가지고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길 건너서 해야 돼. 돌아다니면서 하든지.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이 많아 옛날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관계 전도가 정말 이제 절실한 상황인데 이제 부모 물론이고 형제, 직장 또 모든 단체나 관계성 있는 사람들 또 모든 지식인 지인들 이제 그런들은 이제 만나거나 식사나 또 스포츠나 또 문화 활동 하잖아요.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만나서 관계 전도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좀 자연스럽기도 하고 이건 방법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택하셔서 내가 막 그렇게 막 능력 이렇게 안 난다 하더라도 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안 걸리시는 분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말 그대로 성경적으로 능력 전도예요. 막 암 팍팍 나고 막 부러진 다리 팍팍 붙어버리고 예? 막 이래 신유, 회복, 문제 해결 뭐 각종 은사들이 나타난다면 겁나게 모여들 거예요. 안 올까요? 아마 환자들은 무진장 올 거예요. 근데 환자들 통해서 그분이 살기를 원했던 가족들까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그렇잖아요. 젊은 나이에 하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이 뭐 요양병원 전도 지금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가면 정말 한 80%는 거의 뭐 인사불성이에요. 사실 호스 빼면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에요. 진짜 많아요. 그런 분들. 근데도 의학의 힘을 그 사람들은 돈을 벌고 또 가족들은 아쉬우니까. 근데 어찌 보면 참 그게 상당히 고통이잖아요. 가망이 일단 없는데 산소호흡기 꽂아갖고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신유의 능력이 손만 얹었을 때 그림자만 덮여도 막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 봐. 사모하시는데 내일부터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능력이 나타난다면 많은 영혼들이 올 거라 봅니다. 근데 이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다른 방법론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빠져나갈 길이 없다. 왜? 난 능력이 없어. 그래서 나는 못해. 라고 할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들 가장 쉬운 것들, 특히 학생들이 가장 접하는 것들. 자, 이제 소셜이라고 하죠. 소셜. 발음도 잘 안 되네. 소셜. 현 시대에 연결, 소통, 공유하는 것들 아시죠? 네트워크 통해서 페이스북, SNS, 이메일, 스위트, 또 카페나 블로그, 카톡, 그 외 이제 신문 광고나 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특히 관계 전도는 저도 이제 저희 형제들하고 그 카톡방이 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뭐 세상 것들 많이 올라와요. 뭐 웃기는 것도 올라오고 막 그러면 저도 이제 가끔 올려요. 거기서 대답해봐야 내용이 없으니까 뭐 이제 명절 때, 세상 명절 때나 누구 생일일 때 그럼 꼭 쓰는 게 하나님은 항상 들으니 하나님은 형제는 아니 뭐 형님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안에서 꼭 행복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도 안 하면서 근데 해요 사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요 기도한다면 좋아해요. 아시죠? 전다가도 이렇게 말을 트잖아요. 전다하다. 그러면 이제 이름이라도 안 알려준 분도 있지만 그러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면 인상 빡빡 쓰다가도 기도해 준다면 웃어요. 신기하죠? 네. 참 그래요. 지금 먼저 다니던 그 회사에서도 그 이제 아시는 분이죠. 김 이사님 이제 예술 이제 전화거리다가 뭐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제 아시는 분이 뭐 동생이 아마 목회장가로 알고 있어요. 그 저기가 하여튼 뭐 근데 안 다니시고 뭐 절에도 다니시고 뭐 했더니 이제 말이 끝나면 왜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그러니까는 뭐 김뭐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많이는 못하지만 기도해 드릴게요. 그러니까는 마음이 싹 녹아지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악한 분은 아닌데 말씀할 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꼼짝없이 여기 적어놓고 기도해요. 할 때 같이 형제들 기도할 때. 근데 그처럼 우리 학생들 뭐 인터넷 뭐 이런 거 다 하세요 열심히. 근데 애들하고 할 때 하나님 널 사랑하세요 라고 꼭 문자 한번 같이 보내주세요. 그러면 아마 별 반응이 다 올 거예요. 근데 그래도 굳세어라. 그래도 널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러면 내가는 끊지 마. 거기서 끊어. 걱정하지 말고. 또 싫어하는 분들은 싫어하더라고요. 저럼 하여튼 성경적인 전도를 못할 수도 있고 그렇게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들,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뭐 능력이 없어서 기도도 못하고 뭐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해. 아니요. 방법을 찾으면 어떻게 돼도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전도,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용을 안 했고 응용을 안 했을 뿐이에요. 근데 해보세요. 효과 있어요. 욕도 먹을 테시고 뭐 카톡으로 왕따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거기에 변화되는 자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건 제 경험이에요.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요. 네 가지인데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전할 때는 내가 충만해야 돼요. 내가 말씀이든 기도든 충만해야 어떤 영혼을 만나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충만하지 못하면 당하고 와요. 솔직히.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해주는데 변화가 없어. 물론 하루아침에 뭐 큰 나무가 넘어가진 않겠지만 은혜가 안 돼요.
진짜 성령이 보증해 주셔서 한 전도를 하고 오면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욕을 먹어도 와서 기도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제 경험상은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전도를 할 때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고 순종하기를 기뻐하셔서 그 충만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보내주셔야 돼요. 네, 첫째는 그래서 성령 충만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도 뭐 다 알고 계시지만, 영혼들 신방과 이것들은 지속적이 돼야 돼요. 1회적, 2회적, 3회적 아니요. 나올 때까지. 저도 이 교회에서 그런 학생들이 몇 있었어요. 계속 갔어요. 한 3개월을 쫓아가니까 그러다 안 갔어. 일 때문에. 그랬더니 왜 안 오냐고 궁금해 하더라고요. 그러고 가서 이제 말문을 트고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근데 그런 영혼들이 여럿 있었어요. 지속적으로 갔어요. 가면 정말 어린이한테 욕 많이 먹어요. 18부터 해가지고 막 왜 왔냐고 뭐. 그러면 이제 불화가 되니까 부모하고 매주 오니까 매주 와가지고 문고리라도 자꾸 기도하고 가니까 두드려서 야 너 있는 거 알아? 뭐 하면서. 그래도 이제 문고리 잡고 기도하는 거야. 내 마음이 아니죠. 주님의 마음이죠. 주님의 마음. 시간이 남아서 간 것도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요. 그렇게 쓰신다고요. 근데 지속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보내든지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든지 지속적이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정말로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라고 지속적으로. 이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속적인 신방과 관심. 그 다음에 지속적인 기도 후원. 이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찾아갔다간 욕 바가지를 먹고요. 은혜도 안 되고 시험 들어와요. 근데 정말로 기도하고 가면 그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조금씩 보여요. 그것이 느껴져요, 솔직히. 근데 그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여러분들 하루아침에 막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지 마시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신방,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 저는 이제 제가 이제 경험한 건데,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또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저희 아버님 12년 제가 기도했었는데 금식하며 했어요. 금식하면서 매년 명절 때 자식이 아무것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걱정 안 할 부모가 있을까요? 부모는 약해요. 자식이 굶으면 무조건 약해요. 근데 물까지 안 먹으면 얼굴이 이제 까매져요. 하얀 기가 없어지고, 물 먹으면 그래도 이제 광이 나는데 물을 안 먹으면 한 이틀 3일 지면 얼굴이 까매져요. 이제 독소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막 삭신이 다 쑤시고 아파요. 그러니까 때만 되면 같이 있다가 때만 되면 이제 1시간 동안 이제 그 시골교회에서 기도하고 왔거든. 그러고 나서 3일째 되는 날 이제 우리 엄마는, 이제 어머니는 아셨죠. 왜 밥 안 먹냐? 형제들도 왔고 뭐 먹을 거 많잖아요. 명절날 좀 많아요. 응? 저희도 식구도 많은데. 근데 나는 이제 그때 이제 감동이 돼서 작정을 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형제들은 일단 아버지가 넘어져야 형제들도 넘어질 것 같으니까. 80년 평생 유교 집안 가문의 그 둘째, 저희 할아버지가 둘째인데 그 대서 내려오는 종갓집 둘째인데 그 큰형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종갓집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갓집하고 마찬가지예요. 그 제사나 뭐 이런 것들 다 저거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지 않죠. 응. 근데 방법이 없더라고. 계속 기도는 해도. 그래서 이건 방법이 없다. 그래, 굶자가 아니라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다가 이제 감동이 와서 했는데, 이제 어머니 그래도 먹으면서 해라. 먹으면서 하지 왜 굶어가면서 하냐. 막 아니야. 둘 중에 하나야. 이거는 둘 중에 하나야. 그때는 제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참 좋아했었거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작정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금식을 하는데 3일째 되는 날 저녁에 이제 경로당을 꼭 가세요. 딴 데는 안 가시는데 경로당을 꼭 가셔요. 총 모셔서 저녁에 딱 가시면 아무도 없어. 있어봐야 친구분 한두 분. 기회가 딱 좋아. 이제 저녁에 이제 딱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이제 심각하게 나오니까 좀 그렇죠. 이제 막내인데 저는 가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안 움직이실 줄 알았어요. 저는 솔직히 안 움직이실 줄 알았어요. 우리 아버님 아시는 분 아주 고드시거든요. 고다요 하시오. 한번 아니면 아닌 거예요. 고드신 분인데 자식이 굶어가면서 무릎 꿇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때 당시는 이제
그 마음이 이제 아려서 아마 대답을 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식이 자기 때문에 굶는다는데 그것도 3일이나 굶었는데 뭐 누가 그걸 이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지. 또 제 성격을 알거든요. 한다면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됐다가 이거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뭐 어떤 이유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 움직여주셔서 하신 말씀이 그래. 그러면은 내가 80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걸 하루아침에 난 못 바꾼다. 이제 대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네 말 듣고 한번 생각은 해볼게. 정말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내가 한번 생각은 해볼게. 그러고 한 1년, 2년 못 돼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되시고 이제 집사 직분으로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참 감사하죠. 그러고 이제 그 외에도 이제 그러고는 이제 금식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급하지 안 해가지고 그런지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고, 근데 금식하면 아무 빚이 없어요. 그럴 때도 많아요. 저도 이제 사업 실패했을 때 금식을 매년 했어요. 뭐 연례 행사처럼 금식을. 근데 그것이 이제 제 의가 되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금식하고 나면 그때 당시 당장은 없는데 그 금식한 걸로 인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난 믿음으로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머지않은 훗날 그런 위기가 왔을 때,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 힘이 아니었었어요. 그런 걸 헤쳐나갈 때. 예전에 이제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얘기도 드렸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금식도 정말 영혼들을 위해서 구령할 때는 때가 이름에 그 영혼들이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 이렇게 지정해서 금식하시면서 또 영혼들 구령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서원 기도인데, 이게 이제 뭐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 경험상 이게 보통 이제 서원을 하면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서원이라면,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서원이라면 하나님 분명히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근데 한 가지 속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기간을 정하지 마세요. 이게 보통 서원을 하면 언제까지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라고 기간을 정해요. 근데 제 경험상은 하나님께서 기간을 정하는 걸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때가 이름에, 그건 내 때예요. 기간을 정하는 거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나는 지금 그것이 이때 이루어져야 나는 그것이 풀려져. 내 생각에, 내 지식에는, 내 지금 처해진 환경에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틀려요.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분들은. 근데 저는 제가 경험을 여러 번 한 결과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나는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아니 뭐 선까지 하고 뭐 했는데 왜 안 되지 뭐. 근데 나중에 그걸 알게 해주더라. 그거는 네가 정한 때고 그 영혼이 돌아올 때는 내 때가 있는 거야 라고 나중에 알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또 기간을 정하지 마시고 꾸준히 정해놓고 기도하셔서 이제 방법론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은 성령을 의지해서 이 모든 것도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주님 이 친구한테 내가 뭐라고 문자를 보낼까? 그러면 필요한 생각이 나요. 어떤 사람들은 막 장문을 쓸 때도 있어요. 설교 내용을 막 써서 보낼 때도 있었어요. 저는 그거를 메일처럼 막 넘어가고 막 그럴 때, 예전에 카톡 없을 때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그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일 때 그들이 돌아오더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학생들 SNS, 카톡, 페북 뭐 이런 거 전도 많이 하세요. 예? 안 할 거예요? 카톡방 나도 들어갈게요. 오늘부터 확인해 보겠어요. 예, 하여튼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 쓰고 싶어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또 시대에 맞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어요.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쓸 수 있는 것들, 그것이 오락이나 흥미나 그냥 일종의 잡담이나 하는 그런 대화의 통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고 변화하는 일에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문자 한번 보내는 거, 내가 기도하겠습니다고, 정말 기도하겠습니다면 양심상 기도해요, 안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거짓말을 못 하잖아. 한 번은 해줘요, 최소한. 근데 이름까지 적어놓으면 가족들 기도할 때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나니까. 그 먼저 있던 회사에서도 몇 분 있거든요. 지금도 통화하면 이제 오라고 전도를 계속 하는데 기도하게 돼요. 거짓말이 아니거든. 친구들 만나면 생각나는 애들은 기도를 해요. 그러고 만나면 야, 내가 그럼 너 기도하고 있어. 1년에 한 번 하는 데서 생각나면 사실이잖아요. 근데 생각나는데도 안 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세상의 문화든 환경이든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고 변화하는 일에 여러분들 귀하게 사용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요. 내게 능력이 없다고 기도를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아니,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믿으시고 정말 성령으로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